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3일 목요일 말씀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아멘. 천상의 예배가 열려 그곳에 참여한 요한 사도가 보았을 때 보좌 위에 앉으시니 즉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일곱 영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한 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다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천상의 그 존재인 네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다 등장했는데 예수님만 등장하지 않고 계시다가 비로소 5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등장하는가 하니 그 일곱 인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 일곱 인의 봉인이 되어진 두루마리를 이제 밟는 분으로서 등장을 하세요. 일곱 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왕의 칙령을 상징하는 문서로서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어지죠. 보좌에 앉으셨다 하면 왕이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칙령이 곧 있을 것인데 이 칙령을 누가 펼쳐서 읽을 것이냐 했는데 그 일곱 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죠. 그 일곱 인이 찍혀진 이 두루마리는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어가면 6장서부터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그 심판이 일곱 개의 심판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심판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내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펼치는데 그 자격을 갖추신 이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아무도 펴보거나 그것을 받을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받을 자가 있다고 24 장로 중에 하나가 소개를 하죠. 그 소개인즉슨 이렇습니다.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요한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존재가 있는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찍이 죽었는데 서 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새가 어린 양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한 내용과 아주 대조적이죠. 앞에서는 사자로 표현해서 소개를 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런데 나중에서는 6절에서는 실제로 보여지는 이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존재이잖아요. 앞에서는 그 승리를 상징하는 왕으로서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전혀 다른 이 양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조금 뒤바뀐 감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뒤바뀐 것은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는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구약 성경 창세기와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야서에서 소개되어진 부분이 되는데, 이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승리의 왕 심판주로서 사자이나 이 심판주로서의 이 예수님이 자격을 얻는 것은 어디로부터 얻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자격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참된 승리는 그 희생의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자격의 내용은 십자가 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그러니까 힘으로가 아니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오늘 묵상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승리하신 왕으로서 사자로 서게 되어지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서신 데 있어서의 중요한 과정, 그래서 자격을 얻은 내용은 힘으로가 아니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격은 바로 거기서 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인이 떼어지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있다가 중간중간 막간이 있어요. 그 막간에 성도는 승리한 존재로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새하늘과 그 천상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주님의 영원한 공의로움과 사랑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서 왕 같은 존재로서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그곳에서 눈을 뜨기 이전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왕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왕으로서 존재하셨고 이 땅에 잠깐이지만 왕으로서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그 통치는 섬김과 희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 서 있는데, 왕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용서와 섬김과 희생인 거죠.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죽어, 내가 희생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방법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악으로 악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갈 길인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또한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러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초청받고 주님의 영접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군림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유다 지파의 왕이신 그 승리의 상징인 사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24장로처럼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태도하실까? 이런 것을 염두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